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대선 전국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이제 앞으로 있을 승리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천국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뷰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그물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새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있으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물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신가를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시간을 우리 복습해 보면 그들을 어부로 생각하고 그물을 잡아당기는 어부, 세상에 있는 수없는 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부라고 하는데 어부는 뭐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형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핍박이 심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잡히면 노마에 잡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신의 형제임을 표시하기엔 그 이니셜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다는 사실. 물고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익투스라는 이렇게 단어를 하는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에수스라는 아이, 크리스토스라는 이제 단어, 또 테오스, 피오스, 소테르 이 5글자를 따서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해서 그들이 이게 사용했다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테오스 하나님의 아들, 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나오는 후손들을 히옷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소테르라는 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 소테리아 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리아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이라는 뜻인데, 소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구세주고 구원주라. 그 얘기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물 안에 들어있는 이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것이 이제 바로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물고기 같은 인종들이 많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뭘로 나타나냐면 포도원을 이렇게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도원 주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뭐냐? 2장 1절에 보니까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으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집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일찍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내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3시와 6시, 3시, 6시, 9시, 11시 이 네 번을 다시 나오는데 네 번을 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 오는 대로 그가 이제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11시에 나가 보니까 결국은 그 11시면 유대인의 숫자는 3시면 우리 숫자는 9시고 6시면 12시고 9시면 3시고 11시면 5시예요. 그러니까 5시면 일이 다 끝날 시간이죠. 6시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오늘날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8시간 중은 이제 1시간 남은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도 나와서 봤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그릇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께서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벽 시장에 일꾼들을 모으는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쓸 때도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만 먼저 데려가는 걸 인력 시장에서 데려가는데 나중에 제일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어부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불렀지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무런 세상으로는 가치 기준이 낮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자와 같은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포도원에 들어가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말할 때, 야, 나중 온 자들부터 먼저 온까지 싹을 주라. 그런데 이들에게 약속된 싹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제 돈을 주는 걸 보니까 이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 이 직진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인이 말할 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 싹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내 뜻이고 주인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16절에 자, 오늘 구원의 말씀을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죠. 싹에 대한 문제. 이 어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 대한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얼른 눈치 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는 구원에 관한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자들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에 온 자들이나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의 토브라고 그러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천하 만물을 다 이제 안전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매우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심히 아름다운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토브 메오드. 매우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니 일을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랑 1시간 근무할 사람이랑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역설적이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내가 열심히 더 뭐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늦게 이제 늦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 긍휼, 인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라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차별을 두시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하고 눈에 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책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부자나 이름 있고 유시민 씨 말대로 학벌이 높은 사람이 많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은 어떠한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학력을 따지고 공순이네 공돌이네 또는 자기는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그 자긍심 하나로 그 말을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환자나 또 병든 자나 또는 귀신 들린 자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서 그를 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까? 아멘. 많은 환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주님의 그 은혜, 바로 헷세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 식량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짝을 받고 가서 가족들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고, 늦게 나중에 온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가실 때, 매달렸을 때 그 당시에 그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최단시간에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인지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오른편은 양이고 엄선은 왼쪽이라고 늘 말하는 걸로 봐서 오른쪽 편에 있던 강도라고 우리가 한다면, 오른편 쪽에 있던 강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단시간에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남들보다 더 월등하고 더 믿음이 좋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모태신앙은 뭐 집안 체육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태신앙이 꾸준하게 그 신앙을 잘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 나중 왔지만 진짜 주님을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오늘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왔지만 그래도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교회도 늦게 예수 믿고도 마지막 임종시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까지 우리 교회 옛날 함재호 집사님이라고 김정자 성도님이라고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다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들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인데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왔을 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두 분 다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췌장암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췌장암은 낫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하여간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성도들 중에 충성된 자들은 처음 만났어요. 아멘. 그 남편 집사님이나 아내 성도님이 얼마나 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내가 늘 교회에서 이제 교육할 때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아멘 하고, 이제 초신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 아내인 김정자 성도님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임종이 가까워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세례는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성찬 기구를 들고 병원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해서 그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갔어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근데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정자 성도님이 너무나 얼굴이 밝고, 자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암 환자가 그 고통 속에서도 전혀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죽거들란 장례 치를 때 목사님과 성도들 와서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대접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미소를 짓고 아무런 뭐 힘들어지질 않아요. 힘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김정자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 자식들이 다 옆에 있고 이렇게 보는데 살며시 미소를 짓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아, 이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미 주님과 같이 영접해서 비록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천국이라는 아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장래에 치를 모든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의 이제 자기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와서 잠자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임종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보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나 우리 김정자 성도님이나 그 남편 집사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가서 이 병문안 하면은 이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암 환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임종시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기 강원도 속초에다 두 분을 지금 다 모셔서 내가 거기 장례를 다 두 분 다 치르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늦게 믿었고 그들을 또 아주 불교에 아주 그 남집사님은 그 절을 하나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두 분이 그 암 환자인데도 우리 김영수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보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임종시였다는 거예요. 임종시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 보고 물어봐대요. 그 목사님은 부자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재산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이 사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마음 놓고 정말 풍족하고 큰 교회 목사로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임종시에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허 물 안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허허 물 안에 세상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놓고 살았지만 이제 막상 이 많은 재산과 재물과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려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 된 자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그가 모태신앙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 목회 생활을 했고 성도들을 가르치겠지만 그 목사님이 과연 천국을 갔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또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는 자는 본인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한 자는 늘 하루를 믿었든 이틀을 믿든 일주일을 믿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있는 아멘.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이요?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이 정말 때가 다 찼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배교가 성행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야, 말세야, 말세. 이제 참 종말이 다 오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됐으니까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상급이 필요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지만 주님만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김영수 목사님. 계시록 2장 17절. 이 장 17절에? 예. 잠깐만요.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고 싸우고 이기는 그에게, 이제 구원받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겠다. 여기서 의미하는 만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얘기하죠. 영생의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무의 열매를 줘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이제 만나로 우리는 상정할 수 있겠죠. 비유를 줘서 하는데, 그러면서 뭘 주냐? 흰돌을 준다. 흰돌이라는 것은 여기서 흰돌을 주겠다. 예수님께 여기서는 흰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재판의 의미. 흰돌을 가진 자들이 재판장 앞에 나가면 재판장이 흰돌을 보고, 너는 이제 흰돌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징표인 스프라 기조,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 이미 흰돌을 주셨다는 거예요. 흰돌을 주셔서 이 재판장에 갔을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때 흰돌을 딱 주면 얘가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말하자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게 흰돌입니다. 재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초청장이에요. 흰돌을 주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가 있죠.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는 반드시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이걸 이미 초청받았다는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재판관 출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 위에 그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흰돌이에, 우리가 이 흰돌이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새 이름. 누구 이름을? 김두렬, 김영순,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겨놨기 때문에 그 흰돌을 새겨서 이 이름이 새겨졌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흰돌이에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미 이게 이제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은부화로 완전히 싸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너는 무죄야.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것을 정결케 해서 내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무죄야 하고 주님 그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흰돌을 딱 던지면서 무죄 딱 선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거의 그 도리에 뭐 있다고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기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만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아 그래 바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로서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라. 거룩이라는 건 카도시로서 구별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나는 알아요. 아 나는 그래서 구별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너희들 스스로가 안다는. 너희들 안에 이미 흰돌을 주어서 그 흰돌 위에 네가 영원히 무죄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초청장을 받은 그런 자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천국 가서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금은부화를 둘러싸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수 나무, 생명나무, 만나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물을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위대로 갚아주는 상급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 혼돈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오늘 또 대선 투표일인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과연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저 사탄의 권세자들이 잡은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해서 영원한 불모로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렇게 나왔죠. 너희들이 그들을, 그런 악인들을 하는 행동을 좋다고 박수치고 갖다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너희들도 같이 이 사망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니까, 저 사탄의 세력들 편에 설 것이니까 그 선택을 잘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약속하고 이미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